누가복음 8장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막달라 마리아를 좀 살펴보면서 이 짧은 구절 가운데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 마리아라는 이름은 참 많이 나오지요. 마치 우리 철수 영희와 같이 흔한 이름이 마리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마리아들을 좀 헷갈리기도 하고, 심지어는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에도 그것을 잘못 알아서 잘못 지어놨는데 우리가 아주 즐겨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211장에 보면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이런 찬송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향기로운 예물을 드리겠다. 근데 주 앞에 향유를 부었던 건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죠. 누구지요? 예,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지요.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입니다. 그러니까 그 찬송가를 지은 시인도 헷갈리고, 그 정도로 성경에 많은 마리아가 나온단 말이지요. 근데 그런 마리아들 중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성경은 그냥 의미 없이 기록한 내용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그것들을 구별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라든지 요셉의 어머니 아내 마리아라든지 수식어를 앞에 붙이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마리아는 앞에 수식어가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막달라가 무슨 뜻이죠? 막달라가 뭔지 아시나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 너무나 입에 쉽게 익어갖고 잘 아는데, 막달라는 뭡니까? 저를 보세요. 왜 이렇게 답을 잘 모르시겠으면 다 이렇게 고개를 돌리시고 눈을 저로부터 피하시는데, 막달라는 뭐죠? 네. 막달라는 지명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전라도 출신 김씨, 경상도 출신 이씨 하듯이 마리아가 하도 많은데 하나님께서 성경에 막달라 마리아, 그래서 그 출신을 앞에다 붙여서 그 사람을 구별해 놓은 겁니다. 이 막달라는 어딘가 하면, 이제 갈릴리 호수 북쪽으로 가면 디베랴라는 도시를 아시죠? 우리는 디베랴는 예수님께서 자주 오고 가셨던 곳이니까 그 디베랴에서 불과 한 5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막달라는 그래서 의미가 뭐냐면 망대라는 뜻이에요. 망대. 그런데 이 막달라는요, 대단히 부유한 동네였습니다. 이 막달라는 보통 이제 역사학자들이, 사학자들이 보기에는 토기를 제작하거나 또 염색을 하거나 또 수산물을 가공하거나 이런 물들도 유명했지만, 그래도 그것보다도 무엇보다도 더 유명해가지고 저 애굽에까지 수출하는 특산품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절임 물고기입니다. 그러니까 디베라 호숫가에서 물고기를 이제 잡으면 그거를 절여가지고 저 애굽까지 갖다 팔았던 거예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그래서 바닷가에 있는 사람들은 날로 된 생선의 요리들을 많이 먹지만, 저 전라도나 내륙 안쪽에 있는 사람들은 날로 된 고기들을 맛볼 일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전라도나 뭐 저 산골 쪽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요리가 더 유명하냐면 그거를 절여가지고 자반이라 그러지, 절여가지고 하는 이제 생선 요리들이 더 유명하죠. 그 날고기 횟감보다는 그런 게 훨씬 더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 막달라는 그런 이제 가공된 물고기 조림이 유명해서 뭐 저기 알렉산드리아 또 뭐 로마에까지 수출했다, 그렇게 기록들이 남아져 있으니까 사실은 큰 도시는 아니지만 대단히 유명한 도시죠. 뭐 그렇게 유명한 도시고 그렇게 특산품도 있다 보니 나라가 사실은 도덕적으로 대단히 부패하였습니다. 나라라죠. 도시가 대단히 부패한 곳이 많았어요. 도덕적으로 부패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뭐를 이제 전제하냐면 성적으로 음란했다 하는 것이고, 상업을 하는 도시다 보니 속고 속이는 일들에 되게 능숙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요. 자, 이렇게 막달라 출신인 마리아.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또 다른 별명이 있어요. 그 또 다른 별명이 뭐냐면 일곱 귀신 쫓아낸 마리아. 이게 이제 이 막달라 마리아의 또 다른 별명입니다.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제일 잘할 수 있는, 그 수식어에서 제일 잘할 수 있는 두 가지는, 첫 번째는 그의 출신인 막달라라는 대단히 부유한 동네 출신이었다는 것하고, 또 하나는 그가 일곱 귀신 들렸던 여인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귀신은 영입니까 아닙니까? 영입니까 아닙니까? 다시 너무 질문이 어려운가 봐요. 자, 사람은 준이야, 사람을 쓸 때 어떻게 세지? 한 명, 두 명, 세 명 이렇게 세지, 그죠? 그러면 귀신은 셀 때 어떻게 셀까요?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이렇게 셀까요? 한 명, 두 명, 세 명 이렇게 셀까요? 아니요. 영은 그렇게 셀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이 마리아를 표현할 때 일곱 귀신 들린, 그러니까 귀신을 숫자를 셌단 말이죠. 그러면 뭔가 좀 잘못됐잖아요. 그죠? 영인데 귀신인데 일곱 귀신이라 일곱 마리네, 일곱 명이네 이렇게 셌다는 것은 뭔가 잘못됐구나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성경에서 일곱이라는 수는 뭐죠? 완전수잖아요. 그러니까 일곱 귀신이 들렸다는 것은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이 들렸는데 그 귀신이 들린 그 상황이 최악이었다는 거예요.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을 들어갔을 때 거라사의 광인에 대해서 본 적이 있지요. 무덤 사이에 살면서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 없어서 옷을 다 벗고 몸을 막 자야 하는데 어떻게 할 바를 몰라서 쇠사슬에 묶어놨는데도 그것을 다 푸르는 광인이었어요. 귀신이 들렸다고요. 그 귀신이 얼마나 많이 들렸는가? 예수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었더니 그 귀신이 뭐라 그러죠? 저는 군대입니다. 그지? 그러니까 그 귀신의 주체함을, 그 형편의 최악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 마리아도 역시 일곱 귀신 들렸다 그러니까 그 상황이 최악입니다. 여러분, 이런 대비를 생각해 보세요. 참 부유한 동네에 사는데 자기의 형편은 아주 최악입니다. 우리로 따지면 이렇게 한번 따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우리가 제일 부자라고 생각하는 데는 어딥니까? 뭐 압구정동인가요? 뭐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뭐 집 한 채에 몇십억씩 하는 동네, 압구정동, 그 뭐 남들이 부러워하는 집값 하나 집 한 채만 몇십억, 뭐 몇십억씩 하는 그런 동네에 사는데 본인의 형편은 형편없다고, 최악이라고요. 소망이 없어요. 주변이 얼마나 부유한지, 주변이 얼마나 편안한지, 주변이 얼마나 좋은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 형편은 최악이에요.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정확한 내용들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성경에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는 10군데 정도 기록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마리아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스토리는, 내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여간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셨고
그를 그 최악의 상태에서 건져내십니다. 구원해내시는 거죠. 귀신만 쫓아내셨을 뿐 아니라 그의 영혼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가 그렇게 구원 얻은 다음에 마음에 작정하기를 내가 주를 따르리라 하고 작정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기본적인 삶들은 그런 삶 아닙니까? 구원을 얻었는데 내가 이제 구원을 얻었으니 이제는 속 편하게 내 맘대로 살겠다. 그것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구원을 얻었는데 이제 나를 위하여 살아봐야지. 그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구원이 뭔지를 정확하게도 모르는 사람이고, 그러니 구원받은 사람이 아닐 수밖에요. 구원의 기쁨이 있고 구원의 즐거움이 있고 구원의 의미가 내 안에 가득 차 있다면 그는 반드시 그 삶을 주를 위하여 살게 됩니다. 주님, 나 같은 것도 쓰십시오. 주님, 나 같은 것도 사용하십시오. 주님, 이 형편 이 모양인데도 주님 원하시면 다 드리겠습니다. 이게 신자입니다. 왜요? 우리가 얻은 구원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감사절 예배 때 말씀을 함께 나눴지만 우리가 구원을 얻었으니 가장 큰 것을 얻었으니 그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주님 앞에 비교하여 더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요. 우리가 얻은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은 구원이고, 그 구원이 우리의 동력이 되어 우리가 살아갈 힘과 능력을 얻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 이 막달라 마리아가 자기의 귀신이 쫓아나질 뿐 아니라 그가 예수를 만난 다음에 그의 삶이요 주를 위하여 살겠다고 전적으로 헌신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를 만나고 어떠한 문제인지 모르지만 문제들이 해결되고 예수를 만나고 주를 따르겠다고 다짐했던 여인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3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지요. 헤로데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그치? 여러 여인들이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주를 따르겠다고 헌신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참 부러운 게 있어요. 뭔가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부르셨잖아요. 너 나를 따르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을 향해서는 단 한 군데도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부르신 흔적이 없어요.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들의 모든 삶을 주를 위하여 살기를 작정하고 헌신합니다. 그 구원의 기쁨이, 구원의 은혜가 무엇이면 도대체 그럴까? 믿지 않는 자들은 알 수 없죠. 주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왜요? 우리는 그 구원의 기쁨을 알거든요.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거든요. 내 생명을 다 드려도 드릴 수 있는 은혜라는 것을 알거든요. 주님, 나를 지금 부르시겠다고 해도 아멘하고 갈 수 있는 것이 그 은혜라는 것을 알거든요. 그러니 이 여인들의 헌신이 사실은 참 부럽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의 헌신의 모습에서 두 가지를 발견하는데,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3절 마지막에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이 막달라 마리아가 거의 대장처럼 돼 있어요. 2절 마지막에 막달라 마리아가 먼저 언급되잖아요. 그러니까 대장처럼 돼 있고 쭉 여인들의 이름이 나오면서 그들이 뭐라고요?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들의 소유로 주님을 섬겼다 하는 말 속에는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는 요인들이 있습니다. 단순하게 자기들의 물질을 가지고 섬겼다, 그건 1차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당연한 일이니까요. 이건 좀 이따가 좀 나누기로 하고,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자기들의 소유로 주님을 섬겼다는 말 속에 들어있는 것은 그들이
자원함으로 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제가 제일 답답한 것이 있습니다. 그 목회를 하면서 제일 답답한 게 뭔가 하면, 직장에서는 참 잘해요. 직장에서는 인정받는 직장인입니다. 그런데 교회만 오면 바보가 됩니다. 자기 집에서는 살림도 하고 집안도 돌보고 참 잘해요. 근데 교회만 하면 바보 멍충이가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시키지 않으면 안 해요. 시키지 않으면 안 해요. 돌아보고 자원하여 그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시키지 않으면 안 해요. 더더군다나 시켜도 안 해요. 얼마나 비율을 맞춰가면서 막 밥도 사주고, 막 얼마나 비율을 맞춰가면서 막 여러 가지 다 맞춰가다 해줘도 안 해요.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에요. 어느 게 당연한 수준이에요? 자원함으로 하는 게 당연한 수준이에요. 왜? 은혜를 얻었으니까. 저를 위해서 하라고 합니까? 아니요. 저를 위해서 하란 얘기 안 해요. 저를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셔도 돼요. 아무것도 안 하셔도 돼요. 주를 위해 하는 일이잖아요.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위하여 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일을 목사가 비율을 맞춰가지고 다 해도 안 할 정도면 그 신앙이 정말 구원의 은혜가 있는가를 돌아볼 일이죠. 그죠? 근데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이 그래요. 얼마나, 정말 바본가? 그 정도도 생각을 못하나?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또 집에 가서, 직장 가서 사회생활 하는 걸 보면 잘해요. 관계도 잘 맺고, 이야기하는 것 보면, 돌아가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직장생활도 잘하고 가정도 잘 꾸리고 철저하게 잘한다고요. 교회만 오면 바보예요. 왜? 저는 심각하게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일까? 구원의 은혜를 알까?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연약하면 그 수준에 맞게 대합니다. 그래서 초신자들 오면, 초신자들 중에 제가 밥 안 산 사람 없어요. 어떨 땐 신방을 가도 제가 밥을 삽니다. 그가 목사를 대접할 줄, 그만큼의 수준이 안 돼요. 신앙의 수준이. 인간적으로인데도. 그럼 제가 밥 사요. 청구하지도 않아요, 교회에. 제가 밥 삽니다. 때로는 선물도 줍니다. 때로는 칭찬도 합니다. 왜요? 수준이 아직 안 되거든요. 밥도 먹여가고, 농담도 해가고, 칭찬도 해가면서 그렇게 끌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될 수준인데 그렇게 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분위기를 맞추고, 상황을 다 만들어주고, 그렇게 해서 이것만 하도록 요 일을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속 터지지요, 목사 입장에서. 근데도 안 해요. 그러면 뒤집어지지. 참 목회하기 정말 힘들다, 그런 생각이 들죠. 교회의 신앙의 수준은 참 여러 가지잖아요. 그러면 누구는 목사가 공을 들여서 양육하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그냥 눈짓만 봐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전체 성도가 다 공을 들여서 움직여야 된다면 목사는 답답하죠. 속 터집니다. 그치? 자원하여 자기의 것으로 섬겼다는 것의 첫 번째는, 자기들의 소유를 섬겼다는 것의 첫 번째는 자기가 자원하여 그 일들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행전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나서부터 예루살렘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기 시작하잖아요. 교회가 막 부흥하기 시작하면서 그 부흥의 증거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저희가 자기의 것을 서로 내어놓고 통용했다는 거예요. 내 것을 내려놓고 연약한 자들이 함께 쓸 수 있도록 나누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이, 야, 너는 재산이 좀 많으니까 반 떼서 내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한 번도 그것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성령을 받으니까, 그들이 은혜를 받으니까 자기의 것을 내어놓고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부족한 자들을 위하여 내려놓고 섬겼대. 자원함으로 그 일들이 이루어졌대요. 그러니 교회가 당연히 부흥할 수밖에요.
돌아보니까 연약한 성도들이 있어요. 돌아보니까 부족한 성도들이 있어요. 그들을 돕기 위해서,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나도 넉넉하지 않지만 내 것을 나눠서 내놓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자연적으로 부흥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위기에 눈치 보고 있던 부부가 하나 있어요. 그게 아나니아와 삽비라예요. 아, 저렇게 해야 되는 건가? 하기는 싫은데 가진 땅은 좀 있어요.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냥 아이고 남들도 하는데 괜히 우리 체면이 있지. 그리고 땅을 팔아가지고 돈을 딱 지었는데 드리려고 그러니까 아이고야, 현금을 주니까 이게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를 감춥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드리지요. 사도가 묻습니다. 네가 땅을 판 것이 이것이 전부냐? 사도의 물음은 그가 땅을 팔아서 전부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물은 것이 아니에요. 그가 땅을 팔아서 그것을 전부를 드리겠다고 했기 때문에 물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죠? 네, 그러고 숨겼지요. 우리가 잘 알죠. 어떻게 됐습니까? 두 부부가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요, 억지로 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그럼 억지로 안 하면 어떻게 교회가 돌아가고 억지로 안 하면 어떻게 일들이 돌아갑니까? 됩니다. 왜요? 은혜를 받았잖아요. 구원을 얻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날 위하여 죽으신 은혜를 얻었고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경험이 있고 주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일으켜 세우시는 간증이 있는데 어찌 우리가 주님 앞에 자원하여 드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죠? 막달라 마리아와 수많은 따르던 여인들이 주님 앞에 드린 첫 번째 특징은 자원하여 드리는 거라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에 머물러 있을 때 그가 이런 간증을 합니다. 마게도냐의 교인들이 그들이 힘들고 어려운데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그들이 나를 섬겼다 그래요. 넉넉해서가 아니에요. 여유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넉넉하고 어려운 가운데도 넉넉하지 않고 어려운 가운데도 그들이 물질을 보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이 자원하여 섬겼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바울이 그 앞에서 되게 가난한 척 해가면서 아휴, 돈이 없는데 나도 낙타 좀 타고 가고 싶은데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마게도냐 교인들이 어쩔 수 없이 돈을 모아서 헌금한 게 아니라고요. 주의 나라를 위하여 주의 복음을 위하여 그들이 구원을 받고 났더니 주의 복음이 전해지는 일들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그들이 어려운 가운데도 연보를 모아가지고 자원함으로 그 일로 섬겼다고요. 그런 모습을 다 봤잖아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어려웠던 교회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요 그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디모데를 보냈는데 고린도 교회 문제가 수습되지 않았어요. 디도를 보냈는데도 문제가 수습되지 않았어요. 아볼로를 보내니까 그때서야 이제 수습이 됐어요. 근데 그 교회의 어려움과 형편들을 쭉 이야기하면서 디도에게 야 네가 가서 좀 도와야 되겠다고 얘기했을 때 그 어려운 형편들을 다 듣고 디도가 자원함으로 그 일들을 감당했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억지로가 아니라. 여러분, 구원받은 자에 보여지는 특징은 자원함입니다. 자원함으로 주를 섬기는 거예요. 억지로 섬겨가는 건 아닙니다. 신앙이 연약한 자들은 어떻게 섬겨야 될지, 왜 섬겨야 될지를 알지 못하니 먹여가면서라도 섬기게 해요. 그래서 유초등부, 중고등부 때는요 무조건 먹입니다. 제가 중고등부, 유초등부, 청년부 수련회 갈 때 늘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수련회 갔다 오면 세 가지 중에 하나는 기억에 남아야 된다. 뭐냐? 첫 번째, 아, 잘 먹었다 라든지, 두 번째, 아, 재밌었다 라든지, 제일 바라는 건 세 번째, 아, 은혜로웠다 라든지. 셋 중에 하나는 남아야 그 수련회가 영향력 있고 다음에 또 그가 믿음의 삶들을 살아가려고 간다. 왜 그래요? 그들이에요. 믿음이 연약하거든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그렇게 끌고 갑니다. 그런데 구원의 기쁨 가운데 있고 구원의 은혜를 명확하게 알고 신앙의 삶들을 살아온 자는 어떻게 가야 된다고요? 자원함으로 가는 겁니다. 돌아보고 섬겨서 가는 겁니다. 내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무엇을 벌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돌아보면서 가는 것이고, 교회를 돌아보면서 어디를 섬겨야 될지, 무엇을 도와야 될지, 누구를 위하여 기도해야 될지를 자원함으로 돌아보면서 가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렇게 교회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렇게 성도들이 세워져 갈 때 연약한 성도들이 그걸 보고 배우는 거죠. 우리 교회는 지난 이제 역사들 속에서 참 이제 속상한 일은 중간이 없잖아요. 그죠? 중간이 없습니다. 어른들은 계시고 젊은이들은 있는데 그 젊은이들의 믿음은 아주 연약하고 어른들은 신실하지만 그죠? 그 중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밑에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어른들을 보고 예배를 드리고 어른들을 보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게 다 끊겨버렸죠. 어떻게 교회를 섬기는지 어떻게 교회 학교를 섬기는지 어떻게 예배를 하는지를 볼 틈이 없었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심는 것뿐입니다. 제가 늘 우리 어른들한테 늘 이렇게 부탁을 드리잖아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모습이 그대로 교회의 분위기가 되고 수준이 됩니다. 왜냐하면 연약한 성도들은 그거 보고 그대로 따라하거든요. 권사님들이 예배 시간에 꾸벅꾸벅 졸고 계시면 초신자들은 100% 잡니다. 그래도 되는 줄 알거든요. 예배는 그래도 되는 거구나 그렇게 알아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목사가 아무리 아니라 그래도 알아요. 왜? 몇십 년 신앙생활 하신 분들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모습 보여주면 그게 신앙생활인 줄 알아요. 그럼 교회는 다 망하는 거죠. 교회는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나 앞에 계신 분들이 뭐 하나하나 할 때마다 말 한마디 할 때마다 그 모습들이 영향력을 미쳐줄 때요. 목사가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목사가 가르치지 않아도 그 선한 영향력들은 미쳐지는 거예요. 보고 배우는 거거든요. 집에서 부모가 하는 말보다 더 무서운 게 보고 배우는 거예요. 부모의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그거 보고 배우는 것만큼 무서운 게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원함으로 한다는 일, 자기의 소유로 한다는 두 번째로 그 의미 그대로 자기 물질로 가지고 주를 섬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당연한 일이지만 어느 정도 수준이 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예배드리고 헌금 하나 내는 것도 사실 벌벌벌벌 떠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런데 교회에 모이고 모임을 가지고 함께 식사하고 또 교제하고 또 뭐 성경학교를 하고 뭐 부흥회를 하고 이 일들을 할 때 자기의 것으로 섬기는 것 이거 쉽지 않아요. 이거야말로 그대로 교회의 분위기 가운데서 보고 배워지는 겁니다. 쉽지 않아요. 교회를 섬기는 것,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는 것 쉽지 않습니다. 우리 주위에 늘 연약한 자들은 있거든요. 경제적으로 연약한 자들, 신앙적으로 연약한 자들, 믿음이 연약한 자들, 늘 연약한 사람들은 있어요. 그럼 그들을 어떻게 돌아보고 섬길 것인가? 섬길 수 있어요. 그럴 때 섬길 때마다 교회가 내가 헌금을 얼마를 내는데 구제비로 해야지. 아니요. 교회는 교회대로 정해진 방침대로 그렇게 일합니다. 남은 섬김들은 어떻게 해요? 내 주머니 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채우십니다. 그렇게 나의 주머니에 물질을 채우시고 나를 통하여 그 물질이 흘러가게 하세요. 오늘 이 여인들 그들의 출신들이 아주 다양합니다. 귀족에서부터 시작하여 아주 연약한 사람까지 출신들이 다양한데 그들이 가진 재물도 재산도 다양했겠지요. 그런데 그 다양한 사람들이 얼마씩 내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자기들의 소유로 주를 섬겼다고 표현합니다. 그럼 자기들의 소유로 어떻게 주를 섬겼습니까? 때로는 주님과 그 제자들이 다니는 곳에 음식을 대기도 하고, 때로는 주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벌이실 때에 자기의 집 다락방을 내놓기도 하고, 때로는 주님과 함께 거니는 그것에 여비를 대기도 하고. 우리 주님께서요, 부족함이 없는 분입니다. 주님께서 필요로 하면 얼마든지 주머니 넉넉하게 여유자금을 가지고 사실 수 있는 분 아닙니까? 그지요? 심지어는요, 물고기 가서 낚시해서 물고기를 잡으면 물고기 배를 가르면 그 안에 동전이 있을 정도로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셔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물고기 2마리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를 남기고 그런 기적을 벌이는 것도 주님의 능력이잖아요. 주께서 뭐가 부족하겠어? 이러한 연약한 자들, 이렇게 부족한 자들의 돈을과 섬김을 받으셨겠습니까? 그지요?
주님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게 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지. 교회는 그렇게 섬겨지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가 제일 하기 어려운 설교 중에 하나가 헌금 설교라 그래요. 우리 교회는 굳이 제가 헌금 설교를 안 해도 될 정도로 참 힘에 지나도록 열심히 헌금하십니다. 제가 잘 알지요. 제가 온 이래로 7년 동안 여러분의 헌금 생활들을 다 봤잖아요. 그러니까 형편에 따라서,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또 그들의 작정함에 따라서 주 앞에 예물 드리는 것들 많이 봤지요. 우리 교회는 참 잘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근데 주님께서요,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의 신앙과 마음은 그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그런데 헌금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주머니를, 우리의 지갑을 옆 사람을 위해서 여십시오.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여십시오. 내가 먹을 것이 좀 생기면, 좀 여유자금들이 생기면, 또 부족한 사람들이 있으면,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서로 돌아보면서 돕고 섬기십시오. 예외가 없습니다.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제일 귀에 가시처럼 듣기 싫었던 말이 뭐냐면, 목사님께 밥을 얻어먹은 것이 처음입니다 하는 소리를 듣고, 제가 그 다음부터는 절대로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먼저 얻어먹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제가 무조건 먼저 삽니다. 목사님이 돈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채우세요. 목사는 얻어먹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또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성도들을 가르치면 그 성도는 언제나 잘 신앙이 자라더라고요. 어떻게 돌아보고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알더라고요. 내 것에 여유가 있으니까 물론 여유 있는 것에서 나누는 것도 좋지요. 그죠?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서로를 돌아보면서. 그런 자기의 것들을 내어놓고 우리의 지갑을 열고 주머니를 열어서 그것을 흘러가게 하세요. 여러분의 성도들을 위해서, 부족한 자들을 위해서,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돕고 섬기십시오. 재물뿐만 아니라 믿음으로도 사랑으로도 그렇게 섬겨가십시오. 그것이 그 여인들이 보였던 신앙의 방법이고 교회가 살아가는 신앙의 원리입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3절의 하반절의 말씀에서 그 여인들이 주를 따를 때 발견하는 방식이 무엇인가 하면 그들이 주를 따랐다는 거예요.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주를 섬겼다. 주님을 섬기는 이 섬김에는 주님을 따르는 일이 달려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막달라 마리아는 성경에 한 10번 정도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나오는 10번의 구절들이 대부분 어느 때인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운명하실 때 제자들은 다 떠났는데 여인들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매장되는 아리마대 요셉과 또 누구지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신을 매장할 때, 장사 지낼 때 그것을 끝까지 찾아와서 봤던 사람들이 여인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실 때 제일 먼저 주님을 찾아가서 만났던 이도 이 여인들입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따릅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께서 잡혀가실 때 도망가고 저 먼 발치에 서 있고 부인하여 울고 도망갔다가 그나마 뉘우쳐서 돌아오고, 그지요? 맞아, 오합지졸이 그런 오합지졸도 없어요. 기도하라고 내가 죽게 되었다고 할 때 구벅구벅 졸고 앉아있고, 그게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들이었는데 이 여인들은 끝까지 주님께서 돌아가신 그 이후에도 끝까지 주를 찾아서 따랐던 이들이 여인들입니다. 참 부럽지요. 예수님께서 아마 살아계시다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그렇게 예수님을 따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시대에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모범은 그렇게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따르길 원하는 거지요.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믿는 자답게, 주님을 따르는 자답게, 주와 동행하는 자답게 살아가는 것, 그 일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은 주님과 끝까지 동행하길 원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자리에도, 주님께서 장례를 치르는 그 자리에도, 주님께서 무덤가 있는 그 자리에도 끝까지 주와 동행하기를 원했습니다. 그게 신자의 모습 아닐까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제자들이 보였던 반응이 그 반응 아니었습니까? 끝까지 주와 동행하는 모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귀한 교훈을 얻습니다. 그와 함께 있었던 여인들을 통해서 우리가 귀한 교훈을 얻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12제자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남자들만이 아니었습니다. 무명의 여인들, 잘 알지도 못하는 여인들, 성경에 잘 기록도 되어 있지 않는 여인들, 그러나 구원의 확신이 있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얻었던 그들이 끝까지 주를 따랐던 모습들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도 그러한 믿음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구원 얻은 자로 주를 따르시기를 바라고 끝까지 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